오늘 이제 반야신경 가지고 계속 하는 시간인데, 지난번에 입제 때는 깨치는 것과 모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쉽게 말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는 했습니다. 고통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반야신경 하는데 반야신경은 안 하고 딴 이야기만 하냐고 그러겠지만, 반야신경은 아주 짧은 경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다 알고 반야신경 법문 웬만한 분들은 몇 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반야신경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반야신경에 나오는 개념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95%입니다. 나머지 5%는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고통과 행복. 반야신경 첫 번째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조견오원 계공도 해서 도 일체고액을 했다. 모든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 즉 건넜다는 말은 고통과 액난, 재앙으로부터 탈출했다. 벗어났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오원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 그죠? 뭘 해가지고 첫 번째 구절에 관자재보살이 뭘 합니까? 행심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해서 오원이 공하다는 걸 깨달아 가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게 결론인데, 고통이라는 게 뭐냐? 그럼 고통의 반대 행복이라는 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게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구나. 이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통이라 하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괴로울 고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도말 두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중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두카라는 말의 뜻은, 그 어원 인도말 그 자체의 뜻은 수레바퀴와 수레바퀴와 바퀴 사이를 연결하는 그 수레바퀴 축, 이 두 개가 연결 부위가 뭔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어긋나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두고 인도말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두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보고 두카라는 표현을 당신이 가져온 거죠. 다시 말해서 한자에서 우리가 괴로울 고자를 쓰면 괴롭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느낌이 먼저 생각 들지만, 원래 부처님이 사용한 의도는 뭔가 안 맞다, 어긋나 있다,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괴롭다. 요게 이제 원래 말뜻은 이런 거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야기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이야기한 고라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사성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성제 다 알죠? 그죠?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사성제입니다. 첫 번째는 고성제, 두 번째는 집성제, 세 번째 멸성제, 네 번째 도성제. 이건 불자가 아니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성제는 뭡니까?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게 이제 고성제입니다. 집성제는 이 괴로움이 원인이 뭐냐? 집착에서 온다. 멸성제, 이 집착을 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성제, 이걸 멸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성제를 좀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대충 반만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처음 불교에 입문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처음 들으니까 뭐 이렇게 대충 어렴풋하게 이해해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대충 이해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성제라는 것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컵이다. 이것은 시계다. 저것은 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시계가 있고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고 기와장이 있는 것처럼 내 밖에 어떤 고통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고통이 어떤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뭐 에너지 내지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누군가로부터 괴로움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괴롭고 이 괴로움이 사라지면 나는 즐겁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 고성제라는 것은 이것이 내가 지금 괴로운 상태에 있다. 지금 내가 괴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고성제입니다. 내 밖에 있는 뭔가에 대해서 이것이 고통이구나. 이것이 번뇌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괴로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고성제다.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집성제는 뭐냐? 집성제의 집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집착한다는 그 집자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집자는 이제 뭐 포집한다, 뭐 수집은 아니고 그게 이제 잡을 집자인데 집착. 근데 한문을 보면 그 집자가 아닙니다. 모을 집자.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한다 할 때 그 집자를 쓰고 있어요. 한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집성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구조를,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괴로움? 내 마음에 있는 괴로움. 사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내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 이 괴로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가. 이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게 집성제입니다. 내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집자는 모을 집자인데 뭐가 모였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오온을 다음에 오온을 이야기하겠지만 오온의 그 덩어리들이 모이고 모여서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래서 모을 집자를 쓴 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있다는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 이게 뭐 굳이 말하자면 오온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기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집성제다. 멸성제는 고멸, 고통이 멸하는 것에 대한 진리죠. 고통이 멸한 상태를 내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또렷하게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 마음의 상태로 알아차리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났다면 그러면 나는 이미 깨달음을 얻는 상태이고 부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멸성제, 고통이 멸한 상태를 내 마음에서 또렷하게 알아차리기는 힘들고 대신에 뭐 부처님 말씀이나 아니면 이제 수행자들의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럴 것이 고통이 멸한 상태구나 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것을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가 고통이 멸한 상태다. 이게 고가 멸한 것에 관한 진리. 고멸성제. 줄여서 멸성제. 네 번째는 도성제죠. 고통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진리. 멸성제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팔중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하면 네 마음이 어떻게 된다? 고요하고 깨끗해진다. 그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그러면 네가 바로 부처다. 도성제는 팔중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사성제는 다른 게 아니고 고통에 대한 이야기다. 고통이라는 게 뭔지,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것, 이것이 고성제. 그 다음에 집성제는 이러한 고통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구조로 해서 이러한 괴로움이, 고통이 생겨나는지를 내가 알아차리는 게 집성제. 멸성제는 고통에서 완전히 탈출한, 벗어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잘 아는 것. 도성제는 그러한 상태로 고통이 벗어난, 고통에서 벗어난 나는 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도성제. 그것은 팔중도다. 그래서 사성제는 곧 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긋난 것, 조화롭지 못한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이야기한다. 자, 이 부분을 머리에 입력을 해놓고 사성제는 보면 제일 먼저 고통이라는 게 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러한 고통이 어디에서 온다 라는 걸 두 번째 집성제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성제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멸성제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다.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그건 뭡니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고 다시 결과를 이야기하고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집성제가 원인이죠. 이러이러하게 잘못된 생각이 쌓이면 거기에서 내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빠진다. 이것이 하나의 인과입니다. 결과, 원인. 그 다음에 멸성제,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인데 이것은 도성제, 이러이러한 과정, 원인,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것 멸성제와 도성제가 또 하나의 묶음으로 서로 결과와 원인,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성제는 고집멸도 이렇게 순서대로 뭐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인과의 원리가 굳이 말하자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올바르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고통이라 하는 것은 뭔가 어긋나 있는 것,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 이것을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고통은 마음이 괴로운, 화가 나는 것, 슬픈 것, 두려운 것, 불안한 것, 짜증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이러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괴로움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 나에게 이러한 괴로운 상태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괴로운 상태가 내가 느끼기에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고라는, 두카라는 용어를 선택을 할 때 그 두카라는 놈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미 단어 속에 그 원인,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그 안에 담아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출세를 하고 싶어. 승진이 하고 싶어. 회사에 취직을 해서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고 싶어. 지금은 비록 그냥 일개 평사원에 불과하지만 나도 과장이 되고 싶고 부장도 되고 싶고 이렇게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은 벌써 대리도 하고 빠른 친구들은 팀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치가 못하죠. 마음이 괴로워. 이런 괴로움은 결국은 내가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을 못하니까 내 속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식당 같은 데를 가서 이제 식사를 주문했는데 거기 이제 알바하는 친구가 좀 내한테 불친절하게 상대를 해요. 좀 성의 없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기분이 나쁘지. 나는 그래도 명색이 번듯한 회사에서 다니는 정직원인데 어디 알바 따위가 내한테 저렇게 제대로 손님 대접을 안 해주고 말이야. 저 알바나 하는 주제에 말이야. 기분이 나쁘죠. 이런 마음은 또 왜 생겼냐?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있으면 훌륭한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나는 요 정도에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나는 요 정도에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게 괴로움입니다. 이런 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괴로움을 내가 지금 승진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욕망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네. 그럼 이 순간부터 이런 승진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가 털어내야 되겠다 하고 탁 털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 내가 승진은 뭔 승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저녁에 혼자서 잠자기 전에 생각해보면 승진 그까짓 거 해봐야 뭐가 좋다고 하면서 마음을 비우는데 또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막 과장이 막 사람 갈구고 말이야. 말 같지 않은 말로 그냥 사람을 인간 대접을 안 하고 하면 또 이제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나도 승진해야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승진하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을 내 마음대로 못 해.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해요? 내 마음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의 마음이 아니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맞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못해. 지금처럼 승진하고자 하는 욕망, 뭐 예를 들면 이런 욕망, 내지는 차를 바꾸고 싶다. 뭐 지금 내가 소나타를 타는데 제네시스가 참 마음에 들어. 나 제네시스가 타고 싶어. 그래서 제네시스가 눈에 안 띌 때는 뭐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이러고 마음이 탁 정리가 되는데, 그게 또 지나가다가 제네시스가 지나가면 또 저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근데 나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살아가는 데는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시험을 쳐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내일 시험을 치는데 그러면 오늘 최상의 컨디션을 내일 유지하기 위해서 일찍 자야지. 근데 잠이 오나요? 긴장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잠이 안 와. 자야지 막 체면을 걸고 양을 100마리 1000마리를 세도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더 불안한 거야. 아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불안해. 불안하니까 잠이 더 안 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우리 일상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상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가 이제 그만 제네시스를 사고 싶다는 생각은 시기상조니까 그런 생각을 거둬야 되겠다 하면 그 순간 딱 제네시스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닌 이런 상태의 마음, 내가 아닌 상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내가 있을 때 나는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다 적용이 됩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심심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돼요. 그게 내가 지금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두카, 뭔가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내 마음속에 가지는 내가 이러한 주변 상황들을 보고 내가 가지는 내 마음속의 생각, 욕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긋나니까 그 속에서 뭔가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욕망에 끌려가고 분노에 끌려가고 불안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괴로운 거죠. 내가 욕망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불안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으면 그거는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욕망과 분노와 두려움 이런 것에 끌려다니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괴로움이다. 이걸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우선은 오늘은 고통이라는 것은 뭔가 두카, 인도말로 두카라 하는 것은 뭔가 어긋나 있는 것이다. 무엇이 어긋나 있는가? 내 마음속의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어긋남. 그 속에서 욕망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이런저런 감정들이 나오는데 그런 감정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런 상태를 우리는 나는 지금 괴로운 상태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